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리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던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너도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그렇게 이름 붙여진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일꾼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제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동일하게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들의 시간에 그들의 시간에 6을 더하고 11시면은 6을 빼야 돼요. 오후 5시.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6시, 아침 6시요. 3시는 아침 9시요. 6시는 12시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겠죠. 나서 11시는 오후 5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고는 저물 때가 됐어요. 오후 6시예요. 해가 질 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줄을 세우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맨 뒤에서 앞에서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자기들은 심중에 아마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줄 수 있냐.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원망하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16절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시작이 천국은 이렇게 20장 1절이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접속사 가르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가르는 비코우즈란 뜻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9장 30절과 20장 1절은 결코 나뉘어서는 안 된다. 잘못 나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두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30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대답이냐면 제자들에게 한 대답이에요.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 온전할진대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옆에서 듣다가 주님,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듣고 놀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사이에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 모든 거 버리고 쫓았냐? 그래,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영생도 받고 축복받는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 천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것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한 쌍입니다. 먼저 주신 것은 먼저 된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16절의 말씀은 나중된 자들에 대한 기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습니다. 경고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축복이고 기회예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경고와 동시에 뭘 주세요?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경고를 보겠습니다. 경고는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나가서 품꾼을 부른 것과 같다. 그렇게 시작하는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경고냐? 먼저 온 자들이,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받은 후에 원망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경고입니다. 은혜를 받고 원망해요. 구원받고 원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존재인데 은혜를 받으면서 원망해요. 원망은 하늘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원망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먹을 것부터 마실 것까지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원망에 더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더니 가나안 땅을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지겹다고 얘기하세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원망의 무리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소멸시키신다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가에서 저 교회에 2019년 12월에 한 달 동안 기도해요. 저는 연말에
다음 한 해를 붙들 말씀을 주시옵소서. 2019년에 말씀 주신 게 2020년에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래서 그걸 크게 프린트해서 교회 입구에 딱 붙여놨어요. 얼마나 그거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은 받은 후에 원망하여 가로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가장 큰 함정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망할까 이들이? 이른 아침에 왔던 자들이 왜 원망하게 될까? 품꾼의 비유에는 그 원망의 뿌리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원망하게 될까? 첫 번째, 장터에 놀고 섰던 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원망했어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손수나가 찾았기에 품꾼이 되어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들여보낸 것이지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은 12절을 보면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장터에 놀고 섰던 자들인데 품삯을 줄 때 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래 같은 자들이었는데 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이까라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장터에서 서 있던 자, 그러나 이른 아침에 운 좋게 주인을 만나고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자였음을 망각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십자가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인데 십자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잊는 순간에 원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망의 뿌리는 주인의 약속에 따라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종일토록 수고했다. 더위를 건넜다. 자기가 한 것이 자기 사기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포도원 핀꾼을 보면 2절을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에 온 품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이걸 직역하면 공의롭게 집행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자들밖에 약속을 안 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은 약속 안 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오직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품삯,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약속 따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돼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수고하고 있고 어떤 지경에 있든지 약속 따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인의 뜻대로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 하하하하 운동하신다고 옛날에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랬. 원종구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하하하 참 너무 귀한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하나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말입니다. 원망하다는 헬라어를 여기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투덜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은 맨 뒤에 서서 그 주인을 만나 원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덜거린, 계속해서. 원망도 한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저는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아무도 없는,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의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말이 자꾸 어눌해져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거기 강단에 엎드려서 원망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해 못해서 집어 던졌다가 회개했다가. 여러분, 원망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지속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원망은요, 우리의 먼저 된 것들을 나중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말씀 갖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또 감사도 했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크게 3번 나와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 구조가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주신 말씀.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예요. 변화산 사건이 있고 막 사람들이 왕으로 취대하려고 하는 사역의 절정기에 주신 말씀이 포도원 품꾼 비유였어요. 사역 초기, 사역 중기, 사역 말기에 13장, 20장, 25장의 말씀을 천국을 주시는데, 사역 초기에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천국은 열매 맺는다. 그래 믿어라. 사역 중기에 주신 이 20장의 말씀은 해가 있는 낮 동안 일해라. 나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경고와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25장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 뭐냐? 구별이에요.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 달란트 비유. 1 달란트보다 뺏긴다. 양과 염소 갈린다.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기, 중기, 말기에, 사역 초기, 중기, 말기에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그 처음이 씨 뿌리는 자로 시작한 겨자씨부터 밭에 묻힌 보아 전부 열매예요. 열매 생명. 두 번째가 경고. 세 번째가 구별. 그게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비유의 3가지 마태복음에 나온 겁니다. 오늘 품꾼의 비유는 어떤 거예요? 경고와 뭐라고 했죠?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직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아직 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실 때는, 우리가 지금 낮 가운데 있잖아요. 저물 때라는 이 표현은 역사의 마지막을 뜻하지 않아요. 각 개인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이 젊기 전 그때를 얘기해요.
아직 낮을 때, 아직 우리 인생이 저물지 않을 때, 아직 우리에게 총기가 흐려지지 않을 때, 아직 우리에게 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시고 자라고 역사하고 있을 때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보세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자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확언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 반드시 먼저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우리의 나중된 것, 아직 낮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낮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낮 동안에 아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자예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17세기, 18세기 때 계몽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도 17세기, 18세기 청교도의 설명이나 그 이후에 계속 그 설교를 보게 되면 1940년 뭐 웨일즈 부흥 이후에 그 영국의 부흥, 뭐 그 복음의 부흥, 그 다 그 이 부분의 설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시간에 뭐 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왔지만 그래도 주인이 부를 때 응답했다는 거다. 또는 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하는 애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다. 또 그들이 받은 거는 앞에 와서 받은 자들은 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고 먼저 온 자들은 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그 모든 설명들이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왜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외로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분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분 설교를 다 들었어요. 걸으면서 듣고 앉으면서 듣고. 사도행전 할 때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버렸잖아요. 왜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합리적 추론을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서로 합리적 추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야기는 풍성해지고 지혜는 얻을 수 있어도 성령의 감동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나중된 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일토록 놀고 서 있어요. 어디에서? 장터에서. 이 장터는 헬라어로 보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마을 중앙에 있는 회랑을 얘기해요. 중심지를 얘기해요. 거기서 시장, 매매가 되고 거기서 학문이 전달되고 거기서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인간의 기술과 문명과 이야기가 꽃피우는 곳이 아고라예요. 그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 포럼으로 발전한 거죠. 그 아고라라고 돼 있어요. 왜 아고라에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주인은 비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포도원에 들어가야 생명을 따지. 아고라에서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듣고 있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5시까지 1시간 남을 때 들어온 자는 세상에 재미 붙인 자들이에요. 아고라에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던 자예요.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1시간 일하게 해놓고 포도원 주인은 그를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자와 똑같이 삭을 지급하시는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설계와 지혜가 들어있더라. 그저 그냥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일꾼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저물 때가 오지 않을 때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 백성 됐다. 우리가 누릴 거 됐다.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우리가 저물 때 전에는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해야 돼요.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기회가 나중된 것들이 그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먼저 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1번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저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제1번 이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나중된 거 하나님 먼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다 저물 때를 만나요. 이 저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하늘나라 사모하고 중보하고 이 남은 1시간이라도 이 나중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그렇죠? 죄사함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다시 살리시려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전혀 재창조하시려고.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됐어요.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로 보느냐 십자가로 보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 얘기를 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재창조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어서 4장 10절을 보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일하기를 원하세요. 만물 안에 있어야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에베소서가 바로 십자가의 세 번째 역사를 1장부터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재창조, 세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 어떤 모임은 창세기엔 가정이요, 여기 신약 성경엔 교회야. 교회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십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뭘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저물기 전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일,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의 일,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 것 같고 내가 주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해야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설계와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냥 일만 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중됐습니다. 우리 모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차근차근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먼저 됐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사역은 나중됐어요. 1시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의 나라가 아직 낮을 때, 우리의 인생의 빛이 아직 남아 있을 때 하나님 맡겨주신 일, 예수와 교회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저와 여러분의 나중된 것들이 다 먼저 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할게요. 이번 주에 좀 쉴까 했는데 못 쉬었어요. 또 모신 게 노정혜라는 자매인데 쉬운 52세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울증이 오래 앓다가 어제 그저께 간신히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약 먹고 비틀비틀하는데 간신히 영접 기도 시키고, 근데 영접 기도하고 집에 가갖고 일주일치 수면제를 먹고 119 타고 병원에 가서 지금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켜놨는데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실 때 노정혜 오늘만이라도 한번 꼭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나중된 것 먼저 되게 하옵소서.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역사,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3번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